왜 나를 기쁜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섰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새벽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96장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22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의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그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만들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140일 작전기도 40번째 영광테크 사업장이 하나님의 성부의 사업장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명우 권사, 신홍만 권사. 1000번째 102번째 이경영 장로 백순옥 권사, 또 491번째 김호근 윤지성 주사 드렸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희가 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고 또 내 몸의 소생과 또 토지와 짐승과 또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복을 받을 때 내가 꾸어주는 자로서 머리가 되는 자로서 또 앞서 가는 자로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 손길과 삶과 인생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신 제목을 함께 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제사, 공의를 기억하는 판결. 말씀의 요약을 함께 읽습니다.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 7일간 온전히 즐거워하며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스라엘 남자는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힘대로 예물을 준비해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각 지파의 재판장과 지도자는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고 뇌물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백성은 자기를 위해 우상을 세우면 안 됩니다. 아멘. 어제는 무교절 77절을 지켜라. 오늘은 초막절을 지키고 또 공의로운 재판관과 또 공의를 실현하는 지도자들은 이제 공의로운 그러한 이제 재판장,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무교절, 또 77절, 초막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대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로 따지면 무교절은 고난 주간과 함께 부활절을 생각할 수 있고 77절은 맥주감사절을 생각하고 오늘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지만 이렇게 크게 타이틀로 그렇게 대등하고 같은 어떤 맥락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초막절은 얼마 동안 지켜야 되느냐? 추수 후에 7일 동안 지켜라. 그리고 형편에 상관없이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 이 날은 모든 백성들과 함께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너희들의 자녀와 또 노비와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움을 나눠라. 모든 사람을 다 말하는 지칭하죠. 13절과 14절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릴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은혜로 풍성하게 부어주신 바로 이러한 은혜를 감사하며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켜야
지키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베풀고 또 우리에게 또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초막절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자는 그래서 1년에 3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절기를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뵈라 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절기를 주시는 이 은혜는 나그네 또 사회적인 약자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장자라고 칭하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특권을 주신 그러한 날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아주신 이와 그러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브라함 자손으로 삼아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온 민족의 그런 하나님의 장자로 칭해 주셨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 이 절기를 지키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절기에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각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지니라. 얼마나 많이 드리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천천의 수양보다도 만만의 그런 강물 같은 그런 기쁨보다도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생각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말씀을 가보면 우리가 천천의 수양을 자랑할 것도 아니고 만만의 강물같이 흐르는 어떤 것을 자랑할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한 그런 은혜와 감사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즐겁게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초막절 주례 다음에 각 재판장과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공의로 백성을 다스리고 재판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시고 있습니다. 내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서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재판장과 지도자들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 모든 것을 공의로 행하라 말씀합니다.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진실이 담겨져 있고 정직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재판을 할 때 굳게 하지 말고 또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19절이죠.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뇌물을 받지 말라. 굽게 하지 말라는 것은 편파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물은 어떤 것이냐면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악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물질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의인의 길을 걷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혜자나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재물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그 삶은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하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돈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특별히 이러한 재물과 또 물질에 뇌물에 이렇게 눈이 어두운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참된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2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누가 땅을 차지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자가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조심할 것은 아까 세 가지 얘기했죠. 편파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그리고 뇌물을 받지 않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항상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공의로운 진실과 정직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이 유혹할지라도 굴하지 말고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의지하고 공의와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반드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1절과 22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다른 어떤 우상을 섬기는 제단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에도 이러한 우상들을 갖다 놓았고 그 곁에 또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또 다른 제단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종교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을 헐지 못해서 성경 말씀을 보면 계속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지만 그들이 섬기는 가나안 백성들이 섬겼던 그 신당을 헐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계속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보는데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전 곁에서도 이런 우상의 제단을 섬기는데 그게 어떤 제단이냐면 바로 이런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주상을 세워서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과 우리 생활 곁에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살아간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고 우리 마음과 생활 곁에서 우상으로 만들어졌던 것을 결코 우리는 같이 따라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세라 이 상은요 행운을 상징하는 가나안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던 가장 큰 신의
아내가 이 아세라 상입니다. 이것을 이제 세워놓고 그것이 또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제단 곁에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주상은 돌로 세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나무나 돌로 자기들이 섬기는 가장 큰 신의 아내인 그런 여신이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여호와 제단 곁에 세웠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세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제1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을 이제 범하는 자에게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신명기 5장 7절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 했습니다. 그 우상을 두고 너희들이 절하거나 섬기면 내가 질투하겠다. 나를 미워하는 것으로 내가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죄가 되는데 그러한 죄를 짓는 자들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 이르기까지 3, 4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나만을 사랑하고 내 계명만을 지키는 자들은 천대의 축복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다른 우상을 우리 마음속에 둔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른 섬김이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나로부터 인하여서 내 후대가 3, 4대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타종교를 가보면 세상의 모든 신이라고 하는 신들은 오합지졸 모아놓고서 섬기는 그런 종교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잡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을 하나님은 싫어한다. 표현을 질투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사는 자들도 이제 노년에서 어린 생명에 이르기까지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제1계명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 제물로 드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만 지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천대의 축복을 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기는 하나님이 베푸신 큰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이제 예배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하고 또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과 은혜를 또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이웃들에게 사방에 흘러가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을 반드시 어려운 힘든 이웃들에게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특별히 물질주의에 빠지지 말라라고 했고, 지도자들은 공의로운 그러한 이제 삶을 살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오늘 신명기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세 가지를
주위에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따르고 행하여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축복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 에세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새 문화를 창조합시다. 직장 생활을 처음 하는 젊은이들은 관행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 말 자체에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지만 관행 가운데는 부단한 시행착오 후 효율적인 방법으로 검증되어 채택된 것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받아 행하면 유익할 때도 있습니다. 반면 비리나 부정을 눈감아주는 악한 편법이 관행으로 정착된 경우도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잘못된 관행에 대해 남들은 다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따를 수 없다는 유난을 떨 필요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물론 하나님 뜻이어야 합니다. 세상 일과 하나님 뜻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뇌물이나 불법적 향응 같은 관행은 하나님 뜻 이전에 일반적인 도덕 가치에 비추어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 직장 동료나 상사들이 지금까지 잘해왔고 다들 그렇게 하는데 왜 유난이냐라고 반응하기 일쑤입니다. 이렇게 나온다면 혼자 튀는 것이 싫고 귀찮기에 그저 대세를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시도라도 한번 해보는 것을 위안 삼으며 회사를 떠나겠습니까? 잘못된 관행과 죄악에 맞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대안과 더불어 그들을 감화시킬 만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충분히 이 같은 역량을 갖추게 하실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생활을 통틀어서 관행이라고 하는 말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관행은 좋은 관행도 있고 나쁜 관행도 있습니다. 좋은 관행은 유익을 주지만 나쁜 관행은 비리나 부정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쁜 이 관행도 사회적인 그런 관행으로 틀이 잡혀서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부정적이라고 생각해도 관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글은 이러한 나쁜 관행만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는 그런 관행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뜻 안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잘못된 관행이라고 하면은 맞서서 성경적인 기준으로 우리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만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 세상적으로 도덕적인 가치라든지 시대적인 대세라든지 또 독불장군식의 그런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그런 선하심과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새로운 좋은 관행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자. 바로 그 사람이 이 시대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임한 모든 복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절기를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돈독하게 하시고 돈독한 신앙을 통하여서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받은 모든 것을 이제는 자녀와 노비와 그리고 하나님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나그네 된 자들과 함께 나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실천하여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른 한 주를 아버지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 희망을 가지고 이 한 주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 타지와 타국에 있고 군무로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있는 곳에서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저들이 가진 소망과 계획과 그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그리고 성취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고 그래서 오고 가는 모든 소식들이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거래처와 또 직장과 농토와 목축업 위에 또 저희들의 모든 생업뿐만 아니라 영업장과 건축 현장 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하도록 지켜 인도하시고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복의 복을 주시되 야베스의 축복으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이 코로나19가 하나님 완전하게 종식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전세적으로 하나님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그 치료제를 통하여서 속히 이 코로나19를 종식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세계가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복되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니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 감추어진 비밀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는 그러한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